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제 주목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 달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주제가 중요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 첫 주는 중요한 거 볼까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첫째는 지난주에요. 뭐예요? 기억하시나요?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을 해도 잊어버린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시 되새김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아무리 많이 배워도 결정적인 결론은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 그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였어요. 그게 선택이거든요. 그 성령 인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창조주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면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느냐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만들려고 그랬죠. 왜냐면 아무리 알아도 그렇게 인도받아도 체질이 육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육을 죽이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판을 바꾸는 거죠. 판세를 바꾸는 거야. 본질의 그릇을,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야. 그래야지 영이 나가지. 그래서 영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예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해요? 주부에 답이 나와 있잖아.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응답 받아야 돼요. 이런 거잖아. 왜 우리가? 여러분이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요, 실속 있는 거야. 실속.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응답이 없어 못 들을까? 응답이 뭐냐고요? 응답이 뭐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괴롭고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설교 들었는데 응답은 하나도 없어. 삶이 없어.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태풍 지나가지고 헌농사도 따르잖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열심히 봄 여름 출소 전까지 가꾸고 물갈이하고 뭐 물고 터주고 대주고 농부가 가서 길쌈해주고 약취 주고 해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뻥이야, 가라지야, 육정이야. 허탈한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은요, 응답받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녔어. 근데 응답이 없어. 뭘 천국은 가. 그렇게 20년 30년 헌금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자식은 돌아다니고 정말 타락해 있고 뭔가 없어. 열매가 없어. 사는 것도 괴로워. 그럼 허무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 문제 해결됐고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정말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만 나오는 거를 원치 않아요. 저는 마음이,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러 왔어요. 그럼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공부는 서론입니다. 가서 공부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실력 쌓아가지고 사회 현장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공부는 잘하는데 학교 공부는 1등인데 사회생활은 빵이야. 그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공부는 못하는데 적당히 놀았는데 사회생활은 잘해. 현장에서 잘해. 열매 있어. 어떻게 그렇게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결과, 총은 잘 쏘고 멋있는 총을 들고 옷은 멋있게 다 입었는데 전쟁에 나가니까 도망가 버리고 바쁘고 전쟁에 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응답은 여러분 집에 있고 사업장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그래요. 저는 그래요. 목사님이 목회자가 어디 가서 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3개 따가지고 주부에다가 박사 해서, 박사야. 그렇게 말을 잘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해. 언어를 잘해. 그런데 목회는 완전히 꽝이야. 목회는 없어.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물론 박사도 좋아. 근데 그런 거 저는 관심이 없어요. 목회 잘해야 돼.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제가 학교 때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교내 커플이 있었어요. 그분은 인기 짱이었어요. 뭘 잘하냐면요, 헬라어 히브리 잘했어요. 너는 헬라어 히브리 하면 주눅이 들어.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그분 인기 짱이었어.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전도사 때, 나이는 좀 있었지만 저보다, 부부가 또 결혼을 했어. 교내에서 해가지고
서울의 어느 쪽에 장로님이 그분들을 어디 헬라어 히브리 잘하고 공부 잘하고 하니까 그분들을 모셔다가 개척교회를 한 거야.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부러워했죠. 우리는 개척을 지금 할까 말까도 어떻게 할까 모르는데 이분이 이미 가가지고 30명 모이는 교인이 가가지고 개척교회 장로님이 계시고 월급 다 주고, 이야, 다들 부러워했어. 다들 부러워했어. 야, 어떻게 이렇게 잘 풀냐, 헬라어 잘하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그 서울에 있는 무슨 동은 모르는데 목회가 안 돼. 안 돼가지고 나중에 거기 교회를 나오고 나중에 헤어지고 그러더라고. 안 되고 나중에 중국으로 갔는데 뭔가 있냐면 전체로 들려오는 소문이 실패해가지고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헬라어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전 목회를 잘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목회자 열매는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고 부흥하는 거거든요. 결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인은 돈을 벌어야 되고 학생은 공부해가지고 현장에서 공부 잘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실속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허풍 떨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실속 있게 열매 맺자. 아멘. 나 그게 좋더라고.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요 목회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설교를 많이 해요. 나 싫어도 끊임없이 새벽 예배 해야 돼. 또 금방 주일이 와. 또 주일이야? 또 수요일이야? 또 금요일이야? 그러잖아요. 또 이번에도요 저는요 여러분 명절 쉴 틈이 없어요. 저는요 명절 끝나고 중앙아시아 교구 캠프, 미얀마 2 캠프, 몽골은 30명이 되는데 이거잖아. 한 자리에 물러 모아서 2시간 안에 30명을 메시지를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수지 보니까 중앙아시아 15명이 15가정이야. 옛날에는 신방을 각 가정만 다녔어. 하루에 5군데 6군데 하면은 여유가 있잖아. 가다가 생각도 하고. 근데 여기는 뭐냐면 15명의 가정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다니면 불편해. 또 거기 식사하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약간 뭔가 좀 알뜰살뜰하게 해서 한 자리에 불러 모시고 그 자리에서 1시간이나 2시간도 안 해. 2시간 욕 먹어. 1시간에서 다 메시지를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 할 때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로 딱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식사는 같이 문헌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제가 생각해 볼 때 보세요. 저는 여러분 15명의 사람들을 명절 다음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부터 그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할까요? 대충 아무나 찾아줘요? 그럴 양심은 없거든요. 왜냐면요 우리는요 한 분 한 분을 정말 필요한 말씀을 줘야 되거든요. 그분 분석해야 됩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시간표인지, 지금 속사람이 있는지, 기도가 되는지, 남편 문제 있는지, 돈 문제가 있는지, 괴로움인지, 우울증, 지금 자살할 직전인지, 부부싸움 하고 있는지, 병이 있는지, 신앙생활에 뭐가 안 되는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왜 새벽이 안 되는지 다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을 줘야 되거든요. 또 시험 안 들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한 분 한 분로 꼭 고민 엄청 해요. 그 주보를, 그 내용을 가지고 그분 분석하면서 뒤집어보고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차량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정리하고 했다가 타다 쳐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걸 설교를 해요. 하는데 지금은 좀 덜해요. 개척회 때는 이랬어요. 그렇게 전하고 열심히 멋있게 그렇게 하라고 사라고 하는데 나는 안 돼 있는 거야. 나 집에 가면 설교 끝나고 나면 부부싸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싸워야 돼. 응? 또 집에 가면요 가난이 지금 어디까지 차 있다고, 경제가 어려워, 또 내가 괴로워, 정서 마음이 불안해, 아직 치유가 덜 돼서 덜 인간이야, 시달리잖아. 그렇지?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잖아. 평안하지 아니하고 약간 들레고 흥분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나를 뭐 씹는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요 막 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열매가 없고 증거 없고 확신이 없이 말을 하니까 괴롭더라 이거지. 그래서 또 그렇게 삶이 안 될 채로 깨달아진 말 때가 있어서 깨달아 할 때가 있어. 그때마다 그래요. 주변 사람이 너나 잘하라 그래요. 야,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좋은 거 깨달았으면 네 집구석은 왜 그러냐는 거야. 네 목회는 왜 그러냐는 거야. 야, 그래서 주변 친척이 그랬대요. 이렇게 말 들었대요.
너네들 교회, 너 교회 성도들 심한 말을 못하겠네. 몇 명이냐고 물어보더래. 그러니까는 너 안 먹어, 안 맥혀. 네 아무리 말 잘해도 너 열매 없잖아. 그런 얘기가 전달됐어요. 아, 사람들은 내 말의 확신이 증거가 없으면은 안 듣는구나 알았어요.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허풍 떨지 말고 나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응답받아야지 되는구나 알았어요. 또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요 허해요. 얼마나 허한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떠들어놓고 나 집에 가면요 뒤에서 딱 앉아서 허무해요. 그래 괴로움을 참고 그냥 열심히 낸 거야. 그것도 힘든 거야. 확신 없이 안 된 채로 좋은 말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세월을 설교하고 나서 뒤에서 허전해가지고 그렇게 있었어요. 허전하다, 허무하다. 나는 집에 가면 또 여전히 또 짜증내고 힘든데 그 흉내를 내니까 외식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죠. 주님, 내 말이 사실이고 확신 있게서 주님 나에게 먼저 증거를 달라고, 응답 달라고 그렇게 깨달아졌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내가 열심히 다녀요. 남편이 그래요. 여보, 너 당신 교회 다니지? 너 안 변했어. 너 교회 가서 된 게 뭐야? 할 때 아니야, 그래도 진리 말씀이야, 목사님 말씀 좋아. 너나 잘해 그런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정말 기쁘고 내 말대로 해가지고 남편이 돈을 벌고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잘 됐다면은 어우 나 정말 내가 하는 말이 힘 있잖아, 그렇지? 여보 이렇게 해야지 할까? 맞아, 당신 말이 맞아 할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너나 잘하라는 거야.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목회하지만은요. 뭐 저나 우리 사모는 믿음 안에서 존재 섰지만은 자녀가 6명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탈선하면은 굉장히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탈선하고 안 되면은요 그런 것이 저에게 기스가 나는 거야. 디스가 되는 거야. 기스 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것이 아이고 목사님은 말만 잘하지 뭐 자기 자식은 그래. 아이고 어디 탈선하고 그래. 그러면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이렇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아무래도 뭔가 기가 하나 빠지는 거지. 에너지가 전기줄이 끊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늘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치고 바꾸면 성품 치유 않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에게 성품 치유되고 가정 화목하라고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 전도해도 안 될 거요? 알아요. 흑암이 알아요. 너나 잘하고 알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중요성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여러분 문제 해결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뭐해요? 성경 달달 외우면 뭐하냐고요? 물론 달달 외워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지. 문제는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경제 먹고 살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때 뭐 떼부자 되라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뭐 박사 나오고 대통령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소박한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가정과 경제 때문에 눈물 나고 슬프지 않도록 하는 것만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절 다가왔어요. 여러분 슬퍼요. 어디 가고 싶어요. 선물해야 되는데 줄 것도 없어요. 명절이 길어와요. 또 가정에서 눈물이 지금 나와요. 슬프고 외로워요. 차라리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명절은 왜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 가기도 힘들어요. 또 집안 가면 싸움질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가정 회복이라는 것, 경제복은 적어도 반대편을 할 때 좀 눈물 나고 슬프지 않고 좀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그렇다고 풍성하진 않아요. 돈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행복,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거라면 그런 소박한 행복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도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축복받고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만나면 즐겁고 삶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즐거움과 희락의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먹고 마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즐거움의 축복을 그런 정도 선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의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3가지를 답을 찾자고요. 다만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여호수아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요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100% 믿습니다. 저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고 목회 초년 때도 그렇지만은 저는 중심이고요, 성경 말씀은 사실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말씀이 내가 이해가 못해도 그렇게 됐다면 되는 거야. 그렇게 믿는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 말씀 뭘 믿어? 아니면 아닌 거야. 내 생각에 맞는 게 믿는 거야. 그런 자세가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거든요. 성경에서 요단강 건넜다면 건너는 거야. 제가 성경을 읽고 처음 요단강 건넜다 그럴 때 정말 저랑 멀더라고요. 여리고문을 떠날 때 정말 멀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나랑 안 맞는 것도 느낌이 들어. 워낙 또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괴리가 생기는 거야. 이게 뭐지? 나를 속이는 거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멀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제가 이제 20살 때 믿고 40년 됐거든요. 근데 부족하나마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요단강 건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고, 출애굽이 뭔지 알겠고, 여리고 무너진다는 개념이 내게 다가왔어요. 내 인생에 여리고 무너진 거예요. 내 인생의 장애물 요단강 건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이 말씀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말씀을 깨닫기보다 삶 속에서 말씀과 비춰지는 생각이 된 거야. 내가 살아온 역사가 성령 역사의 정상적인 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요셉 성경 역사가 나랑 비슷하게 맞더라고. 그래서 다시 재확인하면서 이제는 내 삶 속을 비춰서 말씀을 종류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 없이 누군가 들어가지고 예수만 잡으세요 그러는데, 지금 제가는요 내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있어가지고 회복이 된 거야.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지 맞은 거야. 그래서 깨달아져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잡으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요, 그러면 제가 체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전 지금도 그래요. 이상 얘기가 경제에 100배를 받았대. 농사를 졌대. 100배. 근데 이런 마음이 있어. 무슨 100배야? 맞지도 않은 거야. 잘라버려. 이게 신화야. 이건 허무맹랑한 거야. 그런 게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일단 이거야. 100배 받았어? 받은 거야. 그러면 내가 모르는 100배 받은 비밀이 있어. 나는 그 겸손함, 그 수용성, 그래서 찾아 연구해요 늘. 그리고 내 삶의 체험이 안 됐어도 그 100배 받았다는 거에 대한 머리를 속에 가지고 마음속에 찜해둬요. 찜 있죠? 찜해놓고 갖고 있어요. 그리고 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찾다 보면 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100배 받은 것은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구나. 100배를 줄 수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원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은혜라는 것을 오늘 몰랐으면 몰랐는데 내가 100배, 1000배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 이런 말씀도 기억나요. 떠올라요.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을 보냐, 너희도 하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주님은 높은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은 다만 선을 안 보인 것뿐이야. 너희가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으면은 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무한의 어떤 원리를 갖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에요. 나도 예수님보다 더 큰 걸 수 있고 모세보다 더 큰 걸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회가 없을 뿐이고 그렇게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100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죠. 나도 100배 받을 수 있다. 또 실제로 100배를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목회 여러분 2명에서 했을 때 100배는 200명이거든요. 목회 200 넘어갔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100배를 받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여러분 드리면 이런 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은 말씀이라는 거야. 이루면 이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100%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신앙은 뭐냐? 말씀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럼 구원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각자의 그 시간표를 따라서 돈을 번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또 시험 다 못해. 엘리야는 뭐 아랑군대를 보고 있는 거, 엘리야는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오게 하고 비가 왔다는 거,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어 안 준 것이지 성경에 있는 건 있는 거야. 다만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것뿐인 거야. 다만 이것만 믿습니다. 내가 그런 필요한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도 엘리야 같은 축복을 줄 수 있다. 그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되지만은 적어도 이거야. 우리 속에 주시는 그 상황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의 원리면 응답 원리대로 가면 되는 거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넌다? 상상이 안 가요. 물이 강물에 들어갔더니 갈라진 거거든요. 그럼 상상이 안 가잖아. 근데 적어도 여기서 세 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일단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요단강 건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모를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모르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찜해 두세요. 그리고 원리를 찾고 나가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연구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많이 바뀔 거예요. 만약에 요단강 건너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그러면 성경은 나보다 훌륭한 여호수아가 훌륭하신 분이 여호수아 건넜어. 난 너보다 큰 스승이야. 그러면 그분을 따라서 나도 거기서 조그만 강물도 건널 수 있는 거야. 그 주님은, 여호수아는 이만큼 강물이면 나는 아마 못 건너는 아마 5m, 10m 못 건널 수 있어. 그 10m 요단강 건널 수 있는 거야. 그런 의식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자,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도 나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역사가 있다. 어떻게? 성경대로 살면 되잖아. 저는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싶지 않아요. 가능하면 저는요, 이 설교 시간이 말씀 그대로 보고 성경에 있는 원리를 찾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들고 아래 새기는 걸 잘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증인이 문서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고 하는 증인 문서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고 성경 찾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럼 요단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를 찾자고.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답은 찾자고. 자, 3절 보세요. 3절 보면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리고 요단강 건넜어. 세 가지를 찾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건 또 공동체니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이거 한다는 거야. 떠나고 따르라는 거야. 자, 뭘 따르라 그러세요? 언약궤. 따릅시다. 언약궤를 따르라. 자, 여러분이 언약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다른 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일단은 그냥 들으세요. 언약궤를 따르라. 이제 나도 설명해 드릴게. 요거 세 가지 다 한 다음에 하나씩 또 시간대로 풀어 드릴게. 자, 두 번째. 자, 언약궤를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안 된대요. 요단강 따랐더니 된 거야. 자, 두 번째 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우리는요, 인생에 성공하는 거는 행할 길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어제 지난주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처세를 잘하는 거야. 근데 행할 길을 알려준대요. 하나님이 가르쳐준대요. 제가 시편을 보면 이렇게 써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시하여 전쟁케하고 싸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준다는 거죠. 성공의 비결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전쟁할 수 있도록 모략을 주고 전쟁할 수 있도록 길을 진출하고 나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머리를 써라 이렇게 수를 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주냐는 거죠. 그래서 행할 길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아까 제가 예배 드리면서 첫머리 기도문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깨닫는 것은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요,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어떻게 행할지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도 돈 버는 것도 어떻게 행할지 알고, 가정생활도 어떻게 우리 부부가 화목하고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이거 돈을 벌 장사할 때 어떻게 할지를 알고 처세를 잘해야 하는 거죠.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처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게 깨달아야 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래. 그러면 여러분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하고 언약궤랑 떨어져 있으라는 거죠. 몇천 규빗이에요? 2000규빗. 그러면 거리는 참고로 알아볼 때 900m예요. 자, 규빗은 뭐냐면 이스라엘 치수로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45예요. 45 30cm 넘어 45cm. 이게 2000이에요. 그러면 2000배죠. 그러면 하나가 45cm입니다. 곱하기 2000 하면 됩니다. 900m 나옵니다. 그러면 왜 언약궤랑 여기랑 있냐는 거죠.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할 길을 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처세예요. 처세.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제 뭔가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뭔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거든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엄마 아빠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요 그 말이 씨알이 안 맥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언약궤를 띄워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방자 여기고 하나님 무시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둬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일 때 그 말을 경청하고 신중하거든요. 그때 그 처세를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뭐냐면 그 말을 안 들어 먹어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어요. 왜냐면 부모를 어기려고 그러거든요. 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이 이렇게 굉장히 엄중히 듣게 되면요 그 말을 따라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말 안 듣고 저 목사 누구야 누구 알아 그러면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리를 두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무시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고 말씀을 했는데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는 안 맥혔대. 왜냐면 나사렛 목수야. 저는 목수야. 그때 같이 물가에서 놀던 그놈 아니야? 불알 친구 아니야? 그놈이 메시아야? 믿으러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그 말이 안 맥히는 거야. 그래서 고향에서는 안 맥혔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의 그 말을 들으려면은 그 사람에 대하여 뭔가 무겁게 들릴 수 있는 이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가까이 때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몸은 육체가 가까이서도 정말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자, 가까이 있으면 허물이 보이죠, 그렇죠? 자, 가까이 오면 화장출이 보여요. 자, 점이 있고 뭐가 있어, 나빠 보여. 머리털도 있고 비듬도 있어. 어이구 비듬 있어, 보기 싫어. 그러잖아. 항상 약간 떨어뜨려 놓잖아. 그것은 뭐냐면 서로에 유익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접근 금지가 될 때 그 말을 잘 듣잖아.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어도 선생 말을 들어. 왜 그럴까요? 부모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부모 말을 우습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은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 못해줬어. 근데 부모를 선생님 말은 엄중하고 훌륭한 교수님이 들어오고 그 말은 경청하고 부모를 안 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공의 열쇠는 뭐냐면요 2000규빗쯤 뛰게 해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엄중히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태도가 그 말 한마디를 잘 따름으로 말려면서 신중함으로 처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행동할 길 안다는 거지. 행할 길 안다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요 말씀이 안 맥힐 때가 있잖아요. 안 맥힐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안 맥힐 때 있어요. 그 말을 안 들어. 왜냐면 가까우니까 안 되잖아. 자식일 수 있고 성도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일 수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저는요 처세를 잘한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있던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중히 받을 수 있고 조심스러움으로 잘 받아서 행함의 처세가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처세가 잘 됐다면은 그 사람은 행할 길을 잘해서 어떤 사업이나 가정생활도 목회라면 목회자로 잘 뭔가를 행할 길을 아는 지혜로움이 그렇게 받아서 잘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든 사람은 방자해, 말도 함부로 해, 행동 지멋대로 해, 말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행할 길을 모르는 거지. 그 왜 그랬을까? 너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런가? 무시해서 그런가? 우습게 하는가? 내게 때리러 갈 거야. 그게 거리감이에요. 제가 말하는 무슨 말 알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두려워해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거리를 두고 주님을 무서워함으로 행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한 말을 의도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제 말을 엄중히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틀린 말이면 안 듣지만은 그 말을 듣는 목사님 하는 말을 정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성공해요.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거리감을 잘 두는 사람이 바로 록펠러의 어머니예요. 아주 제가 볼 때 탁월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록펠러야, 너 항상 세 가지를 잘해라.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11조를 드리라. 그것도 거리감에. 두 번째는 목사님을 네 아버님으로 모시라는 거죠. 그 아버지로 모셨다는 말은 뭐냐면은요 그 아버님의 말을 친해져 가지고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니까 잘 들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잘 들으려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뒷자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아이니까 항상 앞자리에 앉다는 건 뭐냐면은 그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세고 태도죠. 그 록펠러는 그대로 그 말씀을 대로 살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훌륭한 처세를 잘해서 복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훈련을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훈련이 중요하니까 훈련 받아볼까? 하고 가는 건데 훈련은 무슨 개뿔이야? 여러분 집사님들 새벽 예배 꼭 들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이 만약에 대통령이 하는 말이고
주님이 나타나서 했던 말이고 훌륭한 분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우습게 여겨요. 새벽기도? 무슨 새벽기도야? 에이 무슨 뭐 언약을 잡으래? 뭐 목장님이 들으래? 목장하래? 아니야. 뭐가 들어요? 자, 그게요 이천규빗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행할 길을 모르는 거야. 행할 길을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방자하고 무시해가지고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든지 말씀뿐 아니라 사건, 상황, 문제, 사건, 혹시 불신자라도 어떤 상황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이천규빗입니다. 거리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동했던 결과는 행위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그럼 해보세요. 저는 그런 진깔이 왔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음성을 경청하고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나는 하나님 말씀을 1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받아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지금도 말씀하시면 나는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거리감이 있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해요. 주님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제가 목회자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할 길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이 뭔지 알겠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훈련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순종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놀리지 말고 청지하게 보내세요. 제가 말했어요. 청지하면 듣긴 들어 중요하지. 근데 신경을 안 써요.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부둥려요. 애들 놀리죠. 애들이 반항한대요. 그래도 싸워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세요. 가야 돼. 그런 자세가 제가 틀린 말 하지 않거든요. 애들 세우잖아요. 기도하게 하잖아요. 전도자가 되게 하잖아요. 승리하게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 같이 땡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거리감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5절입니다. 5절. 자,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행할 길을 알려준다 하는 메시지를 받는 거고, 어떤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끌려가는 인도를 하는 거고, 아이디어 지시를 주는 거고, 꿈을 주거나 환상을 주는 거고, 여기는 실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죠. 어떨 때? 성결할 때 행한다는 거예요. 성결할 때 행한다.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죠. 제가 지금까지 많은 기적과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 입양도 그래요. 성령 충만할 때, 죄 안 짓고 타락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봤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입양이 일어났어요. 자, 제가 결혼을 못했어요. 근데 그 전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을 제가 하긴 되냐면요, 제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응답과 역선할 때는 그 전에 뭘 했냐면 거룩한 행위를 했어요. 제가 우리 결혼할 때 결혼을 못했어요. 못하게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돈도 없고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상황이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응답 못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뭘 잘했냐면요, 날 깨워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지금도 그 즐거움과 행복은 말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묵상했어요. 그 성령이, 내 영이 맑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쫙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고 성령 감동으로 가져요. 그게 이제 여러분 좀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를 모시는 거였어요. 80세에 모신 할머니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할머니가 불쌍해가지고 그 흘림에 따라서 할머니를 모시러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할머니 때문에 우리 사모가 내 조건 봤으면 안 되는데 할머니 모신 사건으로 인해서 나를 이해하고 그 마음에 동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겠어요. 그럼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설명을 하려는 거죠. 성결하고 거룩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도 교회 땅 지은 것도 그 전을 한번 보시면은요, 항상 주님과의 관계,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체험이 없이 이론으로 막 설명할 수 있지만은 지금 이런 시기예요. 지금까지 40년을 살면서 주님은 나에게 많은 증거를 줬어요.
일반적인 논리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으로.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없는 가운데 저 모든 응답은 주님의 역사였어요. 내가 재산 물려받고 뭐 해가지고 한 것도 없어요. 전부 무에서 유를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성결할 때 역사해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 뭐냐면 성결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남의 욕하고 함부로 누굴 비방하면은요 성령이 떠나가요. 오히려 흑암이 역사하고요 성령은 떠나가서 일이 꼬이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결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레위기에서 가르쳤어요. 성결하지 못한 더럽힌 사람 부정한 사람은 짐 밖에 있으라. 문둥병 환자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 그거 상징입니다. 미꾸라지 비늘이 있는 거, 비늘이 없고 있고 미꾸란 거. 그다음에 이제 싸나운 거, 독수리 어흥은 먹지 못하게 했어요.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 못 먹게 했어요. 지금 다 먹어요. 왜 그걸 가르치냐면은 주님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과 함께하지 더러우면 안 한다는 거야. 부정한 것은 안 한다는 거야. 그걸 가르치려고 구약에 그런 음식 먹는 거 그런 제법을 사회법을 통해 가르친 거예요. 그거 다 폐기됐어요. 지금 뭐냐면 예수 아래 거룩해졌고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할 때 구원은 이미 예수 믿고 받아요. 거룩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삶의 구원을 못 받아. 근데 구원은 하나님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천국 가긴 가도 삶의 하나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뱅이요 경제가 어려워 가정 깨져 삶의 구원 엉망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삶을 갱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화목하고 주님이 함께해서 돈을 벌고 잘 되려면은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될 때 그 사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단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요,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따라야 된다. 두 번째, 거리감을 두고 처세를 잘해야 된다. 따라서 거리감을 두고 처세를 잘해야 된다. 세 번째, 성결해야만이 주님 역사하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무슨 뜻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좀 다니까 한 몇 분만 언약궤 따르는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언약궤를 따라야 됩니다. 언약궤를. 동의하십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렇게 분명히 지시했어요. 언약궤를 따르라. 근데 이거예요. 너가 있는 자리를 떠나 언약궤를 따르래. 중요한 건 떠나지 못해도 안 잡습니다. 잘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안 따라가요. 언약 안 따라가요. 이렇게 훈련해서 안 따라가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음속에 언약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새 언약을 따라가거든요.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세 번째, 전도자가 되자. 세 번째, 기도하자. 이걸 따라가야 하는 거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따라갔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세 가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 가지만 되면 됩니다. 이 내용은 계속 설명하셨어. 근데 떠나지 않는 이유 몇 가지. 첫째는 이거예요. 이런 심보가 있어요. 이렇게 정했어요. 아예 안 잡어. 나는 적당히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100% 중에 70%는 적당입니다. 그래서 적당하려니까 깊이 들어가면 뭔가가 큰 걸릴 것 같아. 코가 깰 것 같아. 큰일 났어. 훈련 받으면 뭔가 또 있어. 그래가지고 적당히 놀고 싶은데 동창회도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 했는데 깊이 들어가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런 생각이, 제가 볼 때 보면 심리 속에 들어가면요 마음속에 자기 자리를 정해놨어. 요 정도까지만 하자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사거리길에 가서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근데 이 거부한 데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 결혼식 있어. 나 결혼해야 돼. 나 돈 벌러 가. 밭일 해야 돼. 이거예요. 분주해서 못 가. 자기 일이 바빠. 근데 사실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야. 잡으려다 놓치거든요. 영적을 잡으면 축복 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은 지금도 착각을 하고 있어. 주님 잡으면 주님이 주시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일이 바빠. 전도학원 갈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셔요. 그리고 뭐 동호회는 가야 돼. 등산 테니스는 해야 되고 여행은 하고 골프는 쳐야 돼. 그런데 전도자는 안 해. 술은 먹으러 술친구랑 먹으러 가긴 가야 되는데 주님의 일은 안 해. 요것이 분주하시다는 거죠. 다른 일이 너무 많으셔서 못 하셔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요, 교만해요. 왜 하냐면 다 안 돼요. 그래서 배울 게 없대요. 야, 그래 그럼 삶은 어떠신데요?
삶은 엉망이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한대요. 나 다 한대요. 성경 다 한대요. 알긴 뭘 알아요? 우리가 안다는 개념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삶이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됐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야다릅니다. 야다른 뜻은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제복 안 됐잖아요. 자식이 왜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 왜 삶이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못하잖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안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머릿속에 들은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인, 죽은 지식인 거예요. 살아있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열매는 달라요. 열매는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자식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혜가 있으면 경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가짜잖아요. 다 한대요. 그렇게 해서 착각해서 교만해서 안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뭡니까? 정과 체면 때문에. 정과 체면은 뭐냐면 누구 만나야 되고 동창 있고 뭐 이 때문에 못 나오는데 오늘 회식해야 되는데 정. 정이 많어. 정에 죽고 정에 살아. 여러분 주인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 잡아야 정도 오는 거예요. 정 잡다가 망실살 뻗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언약궤 잡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있는 자리를 떠나 언약궤를 따르라. 안 떠나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은 사람의 주님이 주목하고 그때부터 축복하죠. 그 다음에 적당한 거리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 행할 길을 알게 된 그 두려움의 말씀을 들으면 행할 길을 알죠. 그럼 끝납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 함께해서 그 자리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요단강 건너는 기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저도 그렇게 조금 체험을 했어.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내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이 원리를 배워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대로 안 되는 부분을 갱신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성경대로 요단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아서 증인되자.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 축원합니다.